4절부터 같이 나누게 되는데,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너희는 가진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이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13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이제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한 번 더 믿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1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14절에도 한 번 더 믿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제기를 합니다. 제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결국 2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된다.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동반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장 이제 14절 한번 더 보시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믿음 그리고 행함, 이제 믿음과 행함의 그 긴장,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치고 있는 듯한, 그래서 믿는 것 가지고만 안 된다, 거기에는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라고 보통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씀이 비교를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하면, 하나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고보께서는 비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내 형제들아 만일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를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하나도 동반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14절 후반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그 믿음이라는 표현은 믿음, 행함 그럴 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등장한 한 인물이죠.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행함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답은 무엇이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를 드는고 하면 15절을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형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형제나 자매가 옷도 변변찮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 자매,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 형제 자매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지금 헐벗고 굶주려 있는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가 가서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몸도 따뜻하게 잘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먹는 것도 충분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평안하고 싶죠.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몸에 설 것이 없는 거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설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금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로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몸에 설 것을 주는 행함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좋은 말을 한 것,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했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와 같이, 이것처럼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은 이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야, 너 믿음이 있고, 그래,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너한테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운동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동권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가 하면, 야, 너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한번 너의 행동을 통해 한번 보여줘봐.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막시즘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을 민중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하는 나의 행동,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막시즘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보여줄 테니까, 너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내가 막시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행함보다도 더 탁월한 행함을 나한테 보여주면 나 예수님 믿을게. 그러니까 제가 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운동권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도전,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번 보여줘봐. 아무리 봐도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기독교는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나의 행함을 만들어내는 막시즘과 비교해도 오히려 못한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안 믿는 분들이 우리한테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믿는 종교보다 너희가 믿는 종교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까? 행함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행함을 통해서 보이면, 그것이 더 나은 행함을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따라갈게. 여러분,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행함을 통해서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길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다 라는 그 실체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이것은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풍자적인 말씀인데,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누구도 믿는다는 겁니까?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그런 신이시다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실 때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데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알지만 그 귀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믿음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울러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느냐?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또 동반되느냐? 감정적인 요소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요소. 여러분 혹시 이제 가끔 여름에 이제 한번 여행 같은데 이렇게 좀 시골 같은 데로 여행을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좀 부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저 다리를 차로 건넜다가는 잘못하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리 앞에 무슨 말이 적혀져 있었느냐? 이 다리는 허름하게 보여도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전합니다. 이런 글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앞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바로 차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로 지나가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내가 이 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죠?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이제 일반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토론토라는 곳,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5년 유학을 했는데 토론토에 가까운 토론토에서 한 2시간 거리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이게 이제 결혼 안 한 우리 독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라고 불려지는 나이아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야가라인데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감동이었죠. 야, 이렇게 큰 정말 양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폭포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폭포에 이제 줄을 딱 연결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외줄을 타는 짝대기 하나 들고 그 어떤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그 줄, 외줄로 된 그거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밧줄 들고 남 짝대기 하나 들고 이 나야가라 양쪽을 딱 가로지르는 이 밧줄, 이 외줄을 제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걸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통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내 목에 태우고 내 목에 사람을 한 사람을 내 목에 목마로 태우고 내가 짝대기 하나 들고 이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이 외주를 통과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믿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박수 막 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 목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나와서 그 목에 타고 그 모험과 기쁨을 즐겨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면은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커미트먼트, 거기에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던지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라는 게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앞에 있는 19절부터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세상의 도전 앞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다음 이제 가장 핵심 20절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 너희들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는가 하면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딱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잠깐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야, 봐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의 행함,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 행함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에다가 힘을 막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정말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게 되죠. 성숙. 그리고 또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봐라, 지금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은 완성이 된다, 완전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 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야고보가 성경을 조금 덜 아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참고 구절로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22장입니다 약 한 7장의 간격이 있죠.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느냐?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됩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80에서 80대 중반 그 사이죠. 그런데 이삭을 놓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삭이 아마 청소년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10대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한 115세 정도 만약에 잡는다면 85세, 약 한 3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삭은,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야고보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거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5세 이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배경은 아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구출해 주잖아요. 조카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주는 돈, 전리품 다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멋있는 순간, 소돔 왕이 돈, 야, 사람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랬을 때 다윗이,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못 받습니다. 왜? 나는 무슨 소리 듣기 싫으냐? 소돔 왕이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정당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딱 뿌리칩니다. 멋있지 않나요? 내 백은 소돔 왕이 아니고 내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싶어서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순간 14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면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이 막 휙 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줬습니까? 자식도 하나 안 줘가지고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뭐죠? 뭐 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소돔 왕의 제안, 그 부자 되는 제안까지 다 거절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식 이거 많이 컸네 이거. 예? 아니 이제 막 대드네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좀 꿀밤이라도 줬을 텐데, 참 제가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게,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만약에 남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집에 갔는데 마누라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야 나가자. 그래서 밖에 한번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늘에 바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야 하늘에 별을 봐라. 이게 별을 봤어요. 그래 별 아브라함이 셀렸겠죠. 하나 둘 셋 넷 별 셀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 하늘에 저 별 셀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이러다가 못 셀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으세요. 야 하늘에 저 별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 때문에 얼떨결에 믿어버려요. 이렇게 막 비장하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었을 때 성경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 올바른 것이냐 참된 것이냐.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정말 이 선언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잘못된 것인가를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의로웠나요? 의로웠습니까? 바로 그 장면 다음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위기가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99세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 번 속일 뻔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야 나한테 바쳐라. 제단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선물로 딱 바쳤어요. 선물로 딱 바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성취되어졌죠? 야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 참 의롭구나 하는 이 말씀이 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행동하는 걸 볼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슨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우리가 손을 통해서 만약에 비유를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내가 내 손으로 붙잡을 때 여기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은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장난을 치셔요. 장난을. 어떤 장난을 치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바나나 킥입니다. 바나나 킥. 딱 잡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바나나 킥을 하셔서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잡아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딱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페인트를 하시면서 손목을 딱 붙잡아 버리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때로는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놨지만 어떻게 됩니까?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하나님 흔들어줘요. 고난이나 환난을 흔들어주면 놀라서 어떻게를 붙잡아 버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꾸셔서 마침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의롭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참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야, 그 선언이 정말 참된 것이었구나,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칭히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여기신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제가 언제 또 다음에 뵐지 모르지만 다음에 볼 때 제가 좀 더 좋아져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보다 세상의 악하고 거대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의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던 그 말씀이 30년이 지난 후에 명백히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언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옳구나, 정말 성취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게 되어 있느냐? 행함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 이제 24절을 보시면 이제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방문했던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여러분 숨겨줬습니다. 왜 숨겨줬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걸 믿으면서도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도 같이 죽었겠죠. 여러분, 바로 그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믿음, 그 행함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이거죠.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함이 동반된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포기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적인 믿음,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난 내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분명하게 붙들고 계신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느냐? 앞으로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누가 역사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새벽에 이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행함이 동반되는 성경적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운, 이삭까지 드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